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날씨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역대급 폭염을 역대급 은혜로 바꿔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긍정의 리더십으로 목회하는 제 앞에서 더워서 죽겠대요.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야단 맞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대급 폭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대급 은혜를 누리게 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왔다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긴 의자, 벤치만 대펴놓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격적으로 모든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교회 로비 1층에서는요, 소그룹별, 목장교회별 사진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7월, 8월 엄청 더웠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소그룹의 목장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면서 소위 그룹별로 모여서 인증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오늘 꼭 나가시더라 한번 좀 보고 가세요. 우리가 그 사진 한 장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비로소 소그룹별로 함께 모여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소그룹별 모임, 목장교회 모임에 관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데 수평적으로 서로가 교제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인 것, 우리가 소중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좀 해요. 하세요.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세상에 축복을 해야 될 시간에, 축복을 해야 될 자리에, 그리고 축복을 해야 될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세우면서 복을 받는데요, 이번 2024년도 소그룹을 함께 세우며 복을 받는 목장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 단어, 곧 키워드는 네 단어입니다. 먼저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복을 받는 거룩한 교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함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고요,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요, 섬김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섬깁시다. 우리의 뜻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오늘 3부 예배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일들을 모르니까 제법 있는 사람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그런데 가장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우리의 뜻보다는 차원이 다르고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배웠는데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새벽부터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모범을 그대로 전수받은 채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가르쳐 주잖아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없는 자들에게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세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에 관한 모든 것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을 날마다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요, 세상도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을 이렇게 인정하며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다가 더 큰 무력에 의해 정복당하였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나폴레옹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소유하면 그 사람이 부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복을 받는 목장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주제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름이 아닌 네 번째 주제는 나눔입니다.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정말일까요? 김 목사가 보니까 뻥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불러올까? 여기에 대한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좀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다짜고짜 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주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라고 명령하실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시잖아요. 선인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공기도 주십니다. 그리고 비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안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미국의 교육학 교수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기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계를 선물로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는 너무 기도 제목이 커. 아니요, 저는 현재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사명을 받은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규모와 하나님의 속도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저 내 것, 내 안에 내 뜻만을 고집하니까 은혜에 관한 틈새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이런 일들을 펼치게 되었을, 여기엔 가슴 아픈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어느 날 그의 제자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계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니까 스스로 자기 힘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이 교수는 즉시로 교수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러브 클래스를 운영했습니다.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 일이 사회교육 세미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태어난 기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시작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제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죽을 일이 너무 많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기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계를 선물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살 일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살 일만 있죠. 살 일만 있죠. 눈만 뜨면 새벽부터 감사할 일이 정말 천지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 안에 틀어박혀서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기도하다가 그런 답답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아니 왜 해도 잘 안 되는 일을 붙잡으려고 할까? 하나님 앞에 앉으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텐데 왜 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선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앉으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장엄한 하루 동안의 역사가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특히 영어권에서는 가장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받을 것이니.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세요. give. 다른 것이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give라고 하는 동사는요,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단어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 호주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동안에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는 도로 사인판이 기브웨이예요. 길을 내주라는 것이니까 양보하라는 것이죠. 영국의 영향을 받은 커머니스트 컨트리는요, 대부분 기브웨이라고 하는 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빵빵거리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해요. 주는데 양보하는데 무슨 안 비켜준다고 빨리 가겠다고, 여기 어디 있어요?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기브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길을 내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담긴 이 실천적인 요소가 미국에서는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양보를 의미하는 일드라고 하는 도로 표지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주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지 않으니까 받지 못해요. 주면 반드시 내가 주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요, 사실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웠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이런 찬양을 불렀다니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아멘, 아멘.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대한민국은 치독스런 가난에서부터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경신교회 교회학교처럼 좋은 교회학교 나오면 다 아실 텐데 왜 버리지 못해? 왜 주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줘야 될까? 한국교회 개인의 신앙 부흥 그리고 교회의 성장,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호주에 머무는 동안 소그룹에서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아름다운 여성 한 분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면 참 감동적이에요. 그의 고백이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메이크업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그 여성이 요란하게 치장하겠습니까? 뭐 사칭하고 다니겠어요? 하나님, 오늘 의상 어떻게 입어야 되죠? 참 단정해요. 오늘 여성도 여러분이 산부 예배에 많이 참석하셨는데 메이크업 하시잖아요. 메이크업 하세요. 되도록이면 잘 하세요. 아름답게. 그런데 메이크업은 저녁에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기 전까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집안에서 거울 보고 메이크업 고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줘야 해요. 줄 것이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줘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혹여라도 길이 엇갈릴 때 딱 서서요, 미소 한마디 딱 지으면 준다는 것이에요. 준다는 것. 표현도 참 다양해요.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어디 그냥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고객들처럼 그렇게 들어오십니까? 줘야죠.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주면 나도 줘야죠. 이게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업적인 요소 이미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주라고 말씀하시더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산부 예배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하였게요? 잘하셨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게요? 그것도 누가는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는데 그는 당대의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대단히 세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누가는 매우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고별 설교를 했던 장소가 밀레도인데 제가 순례자들과 함께 서 있던 이 장소가 밀레도입니다. 이 장소에 섰는데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 에베소 교회에 제법 규모 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 해석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요, 교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축복의 기관은요, 주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저는 고대 기독교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고대 에베소에서 누가의 묘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말로 표지가 세워져 있잖아요. 한국의 성지보존회에서 한국어로 유일하게 표지판을 세워져 놓은 곳이라기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이요, 어떤 곳이었냐면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의료의 신의 신전이 세워졌던 곳에 복음을 받고 복음을 따라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던 의사였던 누가의 묘지가 이곳에 있다는 것,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의료의 신의 신전이 있던 곳에 의사였던 누가의 묘지를 이곳에 쓰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은 떠나갈지어다. 왜요? 교회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있는데 어느 시간대에 가야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와 관계돼서 좋은 시간일까? 여러분,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이런 생각 속에 오직 자기 생각, 자기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는 어떤 결정들이 이 예배에 있다면 그런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다라는 말의 의미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에 주다는 말이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자도 하나님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누려야지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없습니까 혹시? 제 성경책엔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데 큰 기적이 임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상식으로 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소그룹이 왜 필요할까? 가인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이는 작은 그룹이 왜 필요할까? 바로 교회 안에 교회라고 일컫는 목장교회로부터 나눔이 세밀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순례하면서 연구에 관한 방점을 찍을 때마다 교회 땅 곳곳에 새겨져 있는 그런 어떤 구호적인 문구를 발견하면 지금까지 이 교회가, 미국 교회가 어떤 영향력으로 나누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대표적인 문구를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주고받는 그런 격언격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실천적인 경험으로 내려왔던 것을 계속 전통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야말로 실천적인 구호가 되는 외침입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슬픔을 나누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나누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누지 않으니까 이런 뚜렷한 기적적인 결과물들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나눔은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실천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교회,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나눔이 있는가를 진단하십니다. 진단해 봅시다. 경신교회는 교실 한간에서부터 작은 나눔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더욱이 그야말로 우리가 꼭 힘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무슨 교회 앞에 현실로 막막한데, 몰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될 때 작은 나눔은 반드시 큰 기적을 불러오는 것에 대한 증거지는 경신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북구 지역 주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도 끊임없이 나눔 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여러 일들을 떠돌면서 누가 일에 대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경신교회를 서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그야말로 중요한 내용들 하나, 일들을 어떻게 좀 보다 세밀하게 실천할까라고 하면서 수년 전엔 경신교회가 소재해 있는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세밀하게 작은 나눔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부터 우리는요, 교회 주차장을 그냥 이웃 주민과 함께 나누는 공유 주차장으로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바탕이 됐든지 그야말로 이른 아침 태봉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 학부모들에게 우리 교회 주차장이 만남의 광장이 됐습니다. 이 일이 근거가 돼서 광주광역시에서는 나눔 주차장에 관한 모든 것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눔 주차장으로 재단장하면서부터 더 일찍 이웃 주민들의 차량이 교회를 출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더욱이 우리의 작은 나눔의 실천은요,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어서 선교지까지 영향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크고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경신교회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천국,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나만 소유한 채 나누지 않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거든.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천국이 없다면 시체말로 그 인생은 꽝입니다. 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는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작은 나눔으로 큰 기적을 불러오는 인생을 펼치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이곳에 경신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기억합시다. 결론의 메시지를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이 말씀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